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영적 깊은 잠에서 깨우셔서 그날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벌써 마음이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야영의 도중에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아주 보따리도 꾸렸겠다. 여기서 작년 이맘때는 제가 그 중서 합회 무주구촌동에서 하는 야영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말만 들은 무주구촌동에 갔을 때는 아주 여름비가 참 심하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그 좁은 무주구촌동 길들이 관광버스로 메워졌습니다. 45명 안팎으로 타는 그 관광버스가 60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차로 다른 편으로 3,500명이 모였댔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요. 이런 아무 건물 없습니다. 그냥 산골짜기에 축대 쌓고 진흙 위에 변소 좀 지어놓고 수도 이따금씩 있는 게 전부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 진흙밭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저도 텐트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밤에 자다 보니까 비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좀 있겠다고 버텼지만은 강사 내려가겠다고 내려가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아래에 있는 여관으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옵니다.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의 반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가 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가 왔으니 아마 제 밑에서 아침에 시간대 올라가면서 아마 다 갔을 거다. 보따리를 싸고 있든지 강사하고 합회장님만 남나 보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참으로 놀란 건 그 텐트마다 찬이 소리가 흘러나오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구수한 된장찌개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 비를 맞으며 하는데 아우 할머니 너무 고생하시네요. 이게 무슨 고생이래요. 변소 있고 물 있는데 변소 있고 물 있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네. 보니까 개인 택시들이 쭉 서 있어요. 저건 무슨 택시냐고. 개인 택시 가진 분들이 택시를 몰고 진천에서 사방에서 택시를 몰고 왔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 어떻게 오셨어? 소는 어떡하고? 소 팔고 왔지. 그게 한두 분이 아니 소 8, 9마리 10마리 가진 분들이 이 집회 오는 동안에 소 볼 사람 없다고 소를 팔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또 가서 하면 되지. 소를 팔고 왔더라고요. 입장에서 그 포도하는 분들 한참 손대할 때입니다. 그때가. 다 두고 왔어요. 논이 한참 논낼 때입니다. 다 두고 왔어요. 참 놀랐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소 때문에 못 간다,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간다. 그 비유가 바뀐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합회에서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충청도 사람 동장 느리다는 거 옛날 얘기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집회에 늦는 사람 없어요. 늦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야외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거 어디 앉습니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 시작할 때면 비가 그쳐주고 보슬보슬해서 그냥 한 번도 비 때문에 집회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또 밤에는 쫙 오고.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해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금요일날 해가 났어요. 청명한 날입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점호를 하거든요. 참 한국식으로 해요. 자꾸 각 교회별로
노인 뭐 아이들까지 쭉 서가지고 담임 목사 또는 전도사님들이 쫙 서가지고 군대식으로 그 아침 점호를 합니다. 네. 무슨 지금 무슨 교회 참석 인원 몇 명 하고서 이 끝난 다음에는 또 오늘의 기억절 암송 그러면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다 따라옵니다. 네. 몇 명 참석 이렇게 하고 그날 금요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총 그 야영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했습니다. 네. 정말 하늘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하나님께 아침 점호론 마지막인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 다음에 이 매일 아침 점호 취할 때 그날 그의 표가 믿음으로 살리. 그래서 이걸 매일 아침 한 번씩 복창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3,500명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산이 떠나가게. 그날 금요일 아침은 저희가 이걸 한 다음에 그 야영 총대장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크게 감사하자고 전부 힘을 합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3,500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는 이거 하지 않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무주구천동 산이 쩡쩡 울려요.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전에 이렇게 합동으로 감사하는 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개인 감사는 기도로 들으셨고 간증으로 들었지만 3,500명이 합창으로 감사하던 얘기는 아마 하나님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쭉 한 다음에 참 보니까 쭉 서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리고 점호 끝 그래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거기 점호 검료를 하셨더라면 틀림없이 무슨 말 하셨을 게 틀림없는가 하면 승천 준비.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3,500명이 모였는데 그렇게 질서가 정연할 수 없어요. 믿는 부인을 쫓아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말로 하고 있어요. 말로가 아니라 생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14만 4천을 봤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바로 승천하고 싶었어요.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 하늘 가면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장막절 뭐 합니까? 야영에 가는 겁니다. 우리 하늘 가서 뭐예요? 대속절 지나고 바로 뭐 합니까? 승천해서 장막절 또 하나의 영원한 야영회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혼자 하는 단독 야영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해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가는 준비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살 준비하는 겁니다. 그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완전해야 한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아도 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구원 준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살지 않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성품의 표준의 뭡니까? 준비의 표준 아닙니까?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에 제일 같이 사는데 제일 나쁜 거 뭐라고요? 교만과 이기심. 교만과 이기심이 있으면 같이 못 삽니다. 실증납니다. 안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네.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 가는 준비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파틀락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아마 업셋 하실 거예요. 하늘 가서 또 밥해? 하늘에 파틀락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네. 그러잖아. 물리신 분이 많으신데 네. 하늘에 파틀락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이나 시편 15편이나 시편 24편에 기록된 그 주의 성산, 하나님의 산, 거기에 설 그 자격이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자격들입니다. 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네. 형제를 말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거기 아무도 말 가지고 형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거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귀한 기별 들으셨지요? 그 공공생활에 뭐 읽어보세요. 이웃을 혀로 참소하지 않고 재물 문제로 남을 마음 상하게 안 하고 네. 평범한 우리 지금 이 생애와 다름없는 생애 연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산다는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네. 변치 않고 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네.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네. 서원이 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네. 우리 그런 이웃 좋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이웃들 네.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네. 일전에 어느 분이 우리 좀 편찮으셔서 저희가 그 수박을 사는 길에 아마 하나 더 사서 좀 드리자 그래서 그 차를 갔다 오다가 잠깐 들렸어요. 그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저는 뭐 제가 산 건 아닌데 2개가 있어요. 보니까 수박치고 너무 작아요. 늘 보는 수박치고는. 그게 좀 시원치 않아서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거라고. 그래서 큰 거를 하나 제 보기에 좀 큰 거라고 하는 거 골라서 전혀 안 들어가고 들여보내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려고 또 딴 차를 좀 그 주인 댁 차를 타고서 그 주인 장로님하고 오는 동안에 이거 수박이 이거 뭐 변변치 않고 수박이 작은 거밖에 없느냐고 수박이 좀 커야 하는데 이거 뭐처럼 이거 참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승원이 아이가 옆에 있다가 아빠 우리 큰 수박은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래. 아이고 아주 아찔했습니다. 네. 아하 이거 큰 수박 샀다가 큰 수박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그만 걸 갖다 놓고선 이거밖에 없다고 큰 거라고 내놨으니 이걸 옆에 계신 그 장로님이 들으셨으니 말이에요. 네. 제가 아주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사가 또 제가 집사람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 주는 건 좋아야 한다고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 삿비라 귀신이 들렸나? 네?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정말 업셋이 됐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민망하신지 요새 수박이 크지 않아서 왜 크게 제가 집에 와서 나중에 집사람 오면 여보 수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남들이 거 큰 거 드려야지 그래 그 냉장고 넣고 당신 그런 거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난 그 고를 때 우리 승원이가 고르고 하나는 내가 넣고서 승원이가 고르고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승원아 거기 있는 거 아무 거 하나 저 냉장고에 갖다 놓으라 그래서 그 아이가 넣고 트렁크를 닫은 거예요. 제 집사람도 뭐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여보 이거 큰일 나겠어. 당장 지금 갖다 큰 거랑 바꿔드려. 그래서 밤 11시 반에 다시 갔다가 바꿔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그걸 그에게서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네. 그거 만약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중인격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앞과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성품을 금에 비유하는가 하면 금은 뭐예요?
변치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십시다. 똑같게 하십시다. 우리는 위선이나 독선을 위하여 시간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이웃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변치 않는 신의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는, 제가 그걸 통해 큰 교훈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 생각을 다시 깊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의 자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며 뭐예요? 흠이 없는, 입에 거짓이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군요. 입에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다 이거예요. 그게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하늘에 가 살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 야, 흠이 없으니 이것도 큰일 나구나. 네. 우리 흠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완전입니다. 완전. 완전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15편 2절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그게 완전하게 행하며, 14만 4천의 자격이 계시록거나 시편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이 이중표준이 아니 똑같습니다. 단지 그들이 다른 경험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경험뿐입니다. 자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어떠신 같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우리 이 기별들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부담을 줍니까? 좀 결심을 하고 구원을 받아볼래도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가 있다는 걸 보십시오. 그 앞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우는 이게 그냥 딱 떨어진 독립된 귀절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얘기와 연결시켜주는 어떤 문맥이라는 걸 암시해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요거 조금 한 다음에 말씀을 제가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거기 여기 그 앞에 쭉 보면은 그러므로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그 해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비푸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이 그게 잘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태의 그 히브리적인 표현을 누가는 여기 다르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가 또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완전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완전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완전은 사전의 얘기고 성경의 완전은 누구와도 마음 편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용서하고
관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비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계속 뭐 나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를 베푸는 뭡니까? 자비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자비.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완전하게 되는 구체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14만 차는 어떤다고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런데 우리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고재봉 선생님, 참 우리 대화 속에 그동안 많이 오고 가고 또 몇 분들이 더 자세한 걸 물었어요. 네. 제가 고재봉 전문가는 아닌데 네. 왜 고재봉과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배고파서 손질한 사람 용서해주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우리 고재봉 씨가 마지막 많이 고민하다가 그게 주기도문에서 그가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주기도문. 네? 그가 제일 고민하던 구절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박중영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박준용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그 같이 있는 다른 죄수가 그에게 물었어요.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 주기도문 보고 깨우쳤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다른 죄수가 고재봉 씨에게 물었어요. 이 집사에게 물어봐. 난 몰라. 면회 나가고 없어. 아, 그건 자기 죄만 생각하고 남의 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 그래야 용서할 수 있잖아.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죄는 생각지 않고 누구 죄? 자기 죄만 생각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재봉 씨가 정말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파틀락 얘기를 하자 했는데 제가 파틀락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해하는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가 많이 해갔다고 다른 사람이 뭘 얼마나 해왔는지 보기 시작하시면 자기도 나중에 조금 해오게 됩니다. 네.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난 뭐 가뿐가? 난 뭐 힘이 남아도는 줄 알아? 점점 줄더니 똑같아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은 왜 모본을 못 보이고? 계속 그런 것만 보십시오.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용서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면, 참으로 의로워지자면 자기 죄만 생각하고 남의 죄를 생각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용서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용서하기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네. 용서하기 제일 힘든 사람.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용서하기 힘듭니다. 네. 제일 용서하기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부부입니다. 부부. 우리 서로 용서하는 연습을 이번에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연습 좀 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혹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달라고. 네? 또 우리 부부가 계시면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여보 용서 구해요. 그럼 이 다음에 또 그럴 거 뭐. 그래서 그만 용서가 맥을 잃어요. 몇 번씩이요?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용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범죄로 포로 갔던 백성을 용서하셔도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신 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의 긴 자비의 날인 71회를 주신 겁니다. 71회. 490년. 70번씩 7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71회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뭐예요? 영적. 희년의 기쁨입니다. 용서하는 희년의 기쁨. 우리 성경 연구 시간이지만은 질문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우리 몇 분들이 어제도 희년 우리 다니엘 9장 조금 말씀드릴 때 아마 주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걸 보시려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희년의 주기와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70일에 관한 그것이 희년의 주기임. 그래서 490년은 열 희년의 사이클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총에서 나온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카미티에서 발행한 제1권의 거기 78페이지에 그런 확실한 이유, 성경적인 역사적인 근거를 한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참조하셔서 그런 아마 보충적인 대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희년 문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알러지. 네. 희년은 알러지 식품이 아니라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희년은 연대를 정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셨습니다. 1844년 이후에는 어떠한 시기도 희년의 어떠한 연대라도 결코 거기에 쓰여질 수 없다고 손들고 맹세하신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최고의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풍부한 은혜 넘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이런 귀한 시야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14만 4천은 어떻다고요? 어린 양이 가든지 어디든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말한 완전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구약에 완전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는 꼭 동행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승천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걸어가는, 쫓아가는 그게 뭐예요? 완전입니다. 네. 어린 양이 가든 어디든지 쫓아가는 그게 완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우리 이번에 바로 오 주여 언제까지 이 참으로 안타깝고 절박한 우리의 탄원에 대한 대답이 이제 어디에만 달렸습니까?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일은 끝났습니다.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이걸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참
이 사람을 6이나 죽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다 죽어간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성경 말씀, 정말 밤을 새면서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무엇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보내는 동안 그의 형상은 변화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성품을 못 박으면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며 그 남은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보낸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 씨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가 누가 제일 안 됐는가 하면은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은, 중범들은 쉽게 됐는데 잡범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잡범들. 그가 나가면서 마지막 자기가 보던 성경을 사형 가돌아 나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형수에게 이걸 주었어요. 주면서 이 말씀으로 나처럼 변화되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형당하면서 자기 눈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증하고 나갔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지 못하는 것은 잡범들이래 그렇습니까? 우리 죄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사형수가 사형수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죽음을 모면할 길 없는 사람임을 생각할 때 사형수가 사형수에게 전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별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린 이 남은 짤막한 시간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말씀드려온 대로 이 5주의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성경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맨 마지막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구약을 끝내는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약속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율법을 준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누가 왔습니까? 정말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9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왔느냐?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엘리야가 왔습니다. 네.
근데 엘리야를 이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를 이은 것은. 엘리야는 누가 이었습니까? 그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었습니다.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습니다. 침례 요한 다음에 나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면 엘리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엘리사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예수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란 뜻입니다. 엘리사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란 뜻입니다. 뜻이 같습니다. 또 우리 모세, 우리가 모세를 누가 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중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예수신데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뭡니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똑같은 이름의 히브리어와 또는 다른 그 헬라어의 발음의 차이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인계하여 완성시킨 것 같이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함께 건넌 후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둘이 함께 걷는 다음에 물을 가르고 그 강변에 건너간 다음에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겠는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 같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엘리사이신 예수님에게 뭐 임했어요? 성령 임하고 드디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재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보게 되는데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이 엘리사가 행한 이적과 그 순서와 내용이 있어서 똑같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다시 누가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네. 말라기에 나온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 우리가 예수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 네. 과연 모세의 뒤를 이은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였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사명을 끝낸 것도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예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하실 일과 그 모든 것이 이들을 증거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가 첫 번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날입니다. 다시 누가 와야 돼요? 또다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은 하늘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다시 누가 나옵니까? 여기 읽은 기사 가운데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옛날 그
엘리야가 배도한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할 때 그의 적수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 다시 나옵니까? 2장에 보면 중세기에 누가 나와요? 이세벨이 다시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우리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이게 무슨 기간입니까? 3년 반. 누구와 누가 싸우고 그에 당한 경험이 뭡니까? 그는 애굽에 40년 동안 뭘 교육받았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력함이 입증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미디안으로 보냈습니다. 남자가 제일 마지막 한다는 처가살이를 얼마 동안? 4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는 처음 애굽의 40년 동안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때야 그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40년간 광야를 지나 그 백성을 가나안 척경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는 민수기 12장에 기록한 대로 그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분히 반사한 남은 무리의 상징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여러분이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40년간 인내하고 온유하며 섬기던 모세도 그 백성의 반역에 시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실수를 통하여 크게 실수했습니다. 크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요청 못했습니다. 사령관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자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그를 다시 깨우셔서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처음 맛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한 남은 무리의 또 하나의 상징을 모세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저지른 그 큰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모세의 생에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그 실수에서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수한 모세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부활시키심으로 연약함을 가진 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잠들지라도 부활의 약속을 이루실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세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그 담대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나타냈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게서 그처럼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앞으로 결코 낙담하거나 겁이 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고 이 불우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토록 두려움을 모르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어느 때요?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한참 갈멜산에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그의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을 받는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19장에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그 떨기나무 아래 앉아서 뭘 구해요?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더라면 엘리야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죽음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사시면서 죽기를 원했던 경험을, 그런 소원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도 죽기를 구하는 기도까지 드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는 게 곤비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의 흥이 뒤따르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도 몰려오고 있었다. 여러분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낙심과 불신에 빠질 그런 모든 소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와이프인이 참 얼마나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이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격려하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저는 그분의 기록 가운데서 와이프인이 죽기를 구했던 기사를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프인이 그 증언 가운데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오랫동안 무덤을 나의 쉴 곳으로 사모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덤을 나의 쉴 곳으로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사명은 크게 맡겨주셨는데 가난은 몰려오고 아이 넷 중에 뭐예요? 둘이나 죽었어요. 남편은 병들고 또 여행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각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너무 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그의 쉴 곳으로 죽기를 구하는 심정을 그가 가져댔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 때문에 사단이 그를 애워쌌던 하나의 큰 시련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구하는 낭만과 무력함에 빠질지라도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때는 바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목사들이 사실 여러분 앞에 섰을 때 힘있게 말하고 아주 정말 실망이나 어떤 좌절을 모르는 것처럼 여기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처럼 연약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동력자들에서 인정합니다. 목사들이 언제 정말 엘리야의 마음을 갖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는 힘껏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어느 집회를 하고 또 올 때 아무 결과 없이 올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내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 여기서 족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입으로 발설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로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연약한, 사명은 클지라도 연약한 엘리야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러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세벨과의 대결에서 그가 이 가멜산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때 식사했을까요? 식사 못했습니다. 잠잤을까요? 잠 못 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 완전히 탈진해버렸어요. 혈당이 떨어졌어요. 혈당이. 네. 그때 요새처럼 혈액 검사가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네. 혈당이 떨어졌어요. 용기를 잃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는 엘리야, 가장 중요한 때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셨습니다. 그가 기진맥진하여 누워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머리맡에 뭘 갖다 줬어요? 물과 떡을 갖다 줬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과 떡과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세상 일한 하나님의 일에, 세상의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절망되고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쫓아오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엘리야에게 안식을 주시는,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들 많은 생애 가운데 엘리야처럼, 와이프인처럼, 여기 보면 욥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 기도 가운데 제일 많았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고통당하는 날들 동안에 네. 그가 얼마나 여기 내 마음에 원하오니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그게 이 세상에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 깊은 생애 고뇌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약속을 누리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분명한 치료제, 곧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 있다. 여러분이요, 엘리야를 격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명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련의 때 버리셨던가? 오, 아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잘 때에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이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갈 그때도 그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그때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크게 하고 실적으로 올릴 때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실망해 낙담돼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 호렙산의 굴 속에 숨은 그에게, 여기 보십시오.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사시킨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다. 우리가 격려를 얻고 다시 세상을 살 힘을 얻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조용히, 그가 호렙산의 동굴에서 그 혼자 있을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세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마침내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호렙산에 엘리야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알렉산더는 도망병을 만나면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었어요? 도망하고 있었어요. 한참 전쟁이 치열한 때 1등병이 도망하는 거 아니고 누가 도망가고 있었어요? 참모 총장이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 때 도망가면 뭡니까? 사형입니다. 지금 이 위급한 때 이 형편을 보고 누구 얘기 듣고 그랬어요? 그렇게 강하던 엘리야가 누구 소리 듣고? 이세벨 소리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이세벨의 세미한 소리,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전달된 소리. 여자의 목소리가 참 무서운 거 봐요. 신들의 그 천둥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 듣고도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가 누구 소리 듣고요? 여자 목소리 듣고. 여러분, 여자 목소리가 참 힘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요새 다시 읽으면서 큰 느낌을 갖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인 걸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보십시오. 3장에 보면 여기 처음 인간에게 접근할 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누구를 통합니까? 남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여자를 통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슈를 내나요? 사람이 무슨 문제 내놓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진리를 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내놓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게 사단이 대쟁투에서 가장 효과 있게 쓰던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따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만 사랑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걸 뒤집어서 부정적인 하나님. 여러분이요,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사단의 생각으로 아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먹는 문제, 먹어야 산다는 거기에 인간을 얽매인 사단에 먹는데 얽매여서 평생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교를 깨뜨려야 합니다. 거기 제가 참 감명 있게 읽은 것 보면은 그가 그 마지막 고재봉 씨가 말이죠. 그 마지막 죽기 전날 그를 검사했던 그를 기소했던 유 검사가 찾아왔는데 그가 그렇게 어렸을 때 굶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전날 본인은 모르는데 이 검사가 떡을 싸가지고 왔어요. 자기 날짜를 아니까. 그런데 떡을 풀어놨더니 많이 먹을 듯 욕심을 내어 한꺼번에 많이 넣고 조금 우물거리더니 이내 손을 놨어요. 왜 그만 손을 놔. 어서 더 먹게. 유검사는 고의 식욕을 알고 있었다. 사는 게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죽기 전날입니다. 자넨 먹기 위해 산다고 하지 않았던가? 고재봉 그래서 난 먹기 위해 산다고. 그는
27년간을 정말 먹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요즘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죽으면 금방 썩을 겁니다. 음식물로 가득 찬 인간이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던데 잠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꾸 초조한 생각이 듭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는 밤에 잠자라고 하는 간수의 말을 듣고 죽으면 계속 잘 텐데요. 지금은 성경 읽어야죠.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위대한 진리를 마침내 깨닫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단이 인간에게 처음 가져온 불행이 빵 문제였습니다. 먹어야만 산다는, 먹는 것을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엘리야가 이 여자의 소리에 낙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쟁투는 뱀과 여자의 싸움입니다. 여자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여자가 지면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자는 물론 상징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담을 넘어뜨린 게 누굽니까? 여자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한 분들이 아닙니다. 구세계 종류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큰 사명을 받은 분들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격려와 용기에 가득 찬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도망병을 붙잡으면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겁한 인간아,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너와 같은 비겁한 병사가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그리고 중보를 줬습니다. 나폴레옹은 내가 도망친다고 살 줄 아는가?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10척 땅굴을 파고 들어가도 탄환이 너를 쫓아가 맞출 것이다. 살 운명이라면 비오듯 하는 총탄 속에서 살 테니 운명에 맡겨라. 그러나 웰링턴 장군은 도망병을 만나면, 잡으면 그렇게 합니다. 병사여, 도망이라는 말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내 창백한 낯빛은 오히려 비장한 결의의 빛이다. 난들 왜 나가 싸우고 싶겠느냐? 그러나 처자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누가 싸우겠느냐? 자, 가서 다시 한번 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여 물러갈 때라도 도망가는 엘리야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일상에 내내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 자비를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신 다음에 엘리사를 택하게 하시고 그에게 뭘 지키셨어요? 승천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인계한 다음에 기억하시는 대로 불수레와 불루문기에 실려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절망의 순간에 산 모퉁이 바로 저쪽에 자기를 기다리는 승천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수레를 보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용기백배했을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엘리야가 형편을 볼 때 일이 망쳐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잃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 기약이 찼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형편을 보고 집안의 일들, 세상의 일들, 교회 일들에 낙심하여 도망갈 때가 아니라 숨을 때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무슨 때입니까? 승천의 기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승천이 우리 눈앞에 기다려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무리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 같이 마지막 순간에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실망하고 연약했을지라도 그들을 다 같이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사 하늘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과 제 운명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객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죽기를 구할 만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오늘 연약한 우리 몸의 지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며 갈멜산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 주여 언제까지 이 범죄한 이래로부터 울렸던 이 길고도 애절했던 부르짖음에 대답이 뭐라고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기부리라. 그 결과로 탄생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누굽니까? 남은 무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입니다. 그렇습니까? 틀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대답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1844년 2300조가 마치는 구속의 경륜의 모든 계획이 끝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부르신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의 역할과 예수의 증거 침례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의 역할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성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연약함과 엘리야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쓰셔서 주님 오시기에 너무 힘들면 모세처럼 잠깐 쉬었다가 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살아남는 사람 엘리야의 경험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게 될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얼마나 분명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가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이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직분을 이행하시는 가운데 모세의 노래와 엘리야의 승리의 경험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에 계속 마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을 통하여 죄의 지적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단을 통하여 당신의 회개가 하나님께 용납됐다고 당신의 죄가 사여졌다고 선언받고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죽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용서받고 의롭게 된 다음에도 그런 경험을 계속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는 용서되고 형벌에선 벗어났지만 죄가 얼마나 흉악하다는 것을 그는 잊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시죠. 제 이런 말씀은 깊이 우리 마음에 겪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시련이 오고 이런저런 일이 만들 때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다윗의 생애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날 밤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확약을.
그러나 그 후에 야곱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야곱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란 야곱의 생애.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이 오고 때로는 좌절되고 죄에 시달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도록 하시는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할 일 성경절 우리 하나만 읽고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베드로 전서 3장 8절 이제 이 한우를 앞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 전서 3장 8절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마지막 눈앞에 둔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엘리야의 사명 모세의 노래를 연습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노니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지만 하늘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에 함께 갈 사람들의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에가 같이 있을 우리 귀한 이웃들이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 손에 손잡고 35장 우리 옆에 분들과 다 같이 손에 손을 잡으면서 이 소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하늘에 있게 될 하늘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이 특권과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늘 장막절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때로는 광야의 40년 모세의 모든 시련과 슬픔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연약할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시도록 능력 베푸실 주님, 마지막 큰 소낙비를 부으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야곱을 부르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그 살아가는 매일 생애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가나안 길을 계속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에 모든 문제가 다 밝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던 모든 것이 다가올 세상에서는 명백해질 것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던 일들이 그때 설명을 찾을 것이다. 제한된 우리의 마음으로는 단지 혼돈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하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가장 실현된 경험들이 명령되었음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연애신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생의 시련과 마음의 근심과 모든 경험들이 그때 하늘나라에서 대답을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그때 깨닫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져줄 수 없는 생의 시련과 부담이 그때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한 엘리야를 주님께서 객사하게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 살아서 승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마지막 이 막중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도 연약에 떨어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주여 살아서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엘리야의 무리에 저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모세가 되든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감사합니다. 확실한 소망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야곱처럼 부족할지라도 실수가 많을지라도 뼈가 둥그러질지라도 야복강의 씨름을 굽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야곱보다 도무지 아무나 한 것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허물투성이 자기 뼈로 살아온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도 버리지 말아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갈 데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어느 때인가 하늘 장막절에서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도 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머리 숙인 이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